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내보이는 가운데 특별히 허락하신 주일 거룩한 모임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성례를 통하여 그 믿음이 견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발에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말로운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확정하였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 말씀대로 일으키소서. 내 입에 찬송 받으옵시고 주의 규례로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위급하여도 주님의 말씀 잊지 않겠네. 원수가 나를 외반하여도 주의 법도를 잊을 수 없네. 주의 말씀은 영원한 기억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라. 주 말씀 따라 길이 살기로 나의 마음을 확정하였네. 나의 마음을 확정하였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해진 시간에 귀한 장소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사오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능력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희들 모든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성례를 통하여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낭독함으로써 한 주간의 삶을 주 안에서 돌아보고 다가올 한 주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그러한 소망과 갈망조차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은 너무나 끝없이 추락하여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죄성.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이 늪에서 건져내랴 고백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어 다시 한번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용기와 소망을 얻어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된 신자로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하며 이루어 나가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두 곡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도만 해주소서. 우리 죄악을 씻으소서. 이 죄인 주께 범죄하여 주 앞에 악행하였나니 정하고 의로운 주 말씀 밝히 보게 해주옵소서.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을 정결케 하사 씻기소서. 웃을 초로 정케 하소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중심에 진실함 원하여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참 기쁨 회복해 하소서. 모든 죄 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새롭게 하사 주의 성신을
거짓을 행치 않는 자, 거짓을 행치 않는 자 천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귀와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마음 문을 열고 주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제대로 심기워지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참 믿음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강의 설교를 할 때 한 가지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유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몇 주에 걸쳐서 나눠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쭉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서 이 한 본문을 몇 주에 걸쳐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집에서 예수님께서 최소한 참 포도나무 비유의 설교를 15장을 걸쳐서 한다면 그것을 좀 한 번에 쫙 읽고 오시는, 혹은 집에 가셔서 또 한 번 읽어보시는 그러한 수고가 우리에게 있다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또 설교에 들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 알아. 너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야, 그거 내가 알아. 저는요, 부족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행위, 제 마음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압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신비로운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거 저 알아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최소한 거듭난 일이거나 거듭남의 과정에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더욱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쌓아가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읽고 공부하시고 경건 생활을 게을리 하지 마시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분 계신가 보네요. 우리 중에는. 네. 마음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제목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나 사실은 잘 몰라.
그리고 내가 내 삶이 주님과 연합된 삶인지 아닌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관심 없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러한 분들께 주 안에서 권면드린다면 주 안에서 그러한 연합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연합된 거 나 알아. 주님 안에서 사는 거 나 뭔지 알아.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나 그거 알아.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아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7절 말씀부터 출발하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게 조건절이죠. 이렇게 하면, 근데 우리는 늘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기쁨이요, 소망의 은혜가 막 부어지지 않습니까? 야, 기도하고 싶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본질적인 말씀인데, 이 문장의 본질적인 것은 정말 키포인트는 바로 조건절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구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구절에 포인트를 두고서 내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 문장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수차례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제는 지겹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실 정도로 이 설교단에서만 해도, 요한복음 강해에서만 해도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약의 90%의 모든 서신들은, 바울 서신들은 다 주 안에서 너희에게 분한한다. 주 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인사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신비한 연합의 상태에 있지 않는다면 뒤의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있지 않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합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자신의 욕을 위해서, 육신의 욕정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는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의 관심사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즉 원뿌리인 포도나무가 관심이 있는 것에 가지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주 안에 있는 자는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영생과 생명입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그 생명의 수액을 가지에게 뻗어나가서 그 가지가 살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이 있듯이, 주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성령의 생명의 수액이 우리에게 오는 것, 또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는 내 삶에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것에서, 자,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부분에서 궁핍함을 느낄 때마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그들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유익한 권면인데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족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궁핍하게 하십니다. 가난하게 하십니다. 연약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혹시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면요, 이 말씀에 혹시 아멘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배고픔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연약함을 주신 것, 가난함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에 아멘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 이러한 차원에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셨다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궁핍함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참된 신자는, 주 안에 있는 자는 바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줬고, 또한 나 자신을 닮으라, 나를 보고 이렇게 닮으라 라고 말할 정도까지도 그러한 삶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번에 태풍이 왔었고 또 다른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좀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풍이 왔을 때 옛날에 저는 그 태풍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는지 궁금해서 이름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 매미 태풍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매미 태풍이 왔을 때 신기했던 것은 길거리에 모든 다 가로수들이 쓰러지고 뽑혀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무들이 있었으니, 그 나무들은 바로 산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들이 서로 엉켜있는 나무들은 굉장히 비교적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이죠. 목사를 바라보고 혹은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그런다면 반드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갖지 않는 자는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늘 시험에 듭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들 중에 아마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없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흙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서로 얽혀있는 나무들은 건강하게 그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자는 바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7절을 보면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야, 그러면 무엇이든지 주 안에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해야 되겠구나, 주님 이번 주에 로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기도를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제멋대로 구해도 된다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허락해 줄게 라고 허락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철없는 자녀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의 앞날은 상당히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모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경제관념을 가져야 하고 또한 올바른 균형 감각 속에서 공부를 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자녀의 앞날이 더 밝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인간 사이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되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한계를 정해주셨다라는 사실인데 바르게 기도하는 법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욕정과 욕심 가운데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간적인 것들로만 구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제한점을 준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까지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복종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7절의 말씀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성령의 생명의 수액을 바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이 의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생명의 수액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교훈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8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안에는 세 문장이 있는데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곧 나의 제자다라고 하는 세 문장이 이퀄의 형식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있는 것입니다. 앞의 문장을 확증하는 것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열매를 맺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조금도 의심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영원토록 그분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는 마땅히 그러한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직장을 가질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내가 무언 사소한 것을 물건을 사더라도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자가 예수의 제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8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지고 그보다 더한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동시적 사역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그 크기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잠시 사랑하지 않으시고 다른 데 가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상 위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한다는 것은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비로운 것은 성부께서 모든 자신의 권한을, 이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또한 자신의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은, 또한 자신의 사랑을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쏟아 부어 주신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야, 나 얘한테 좀 맡겨놓고 부회장한테 좀 맡겨놓고 나 여행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편하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요, 그 모든 권한을 이임받아서 야, 회장님 어디 놀러가면 내가 좀 권세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권세와 사랑과 또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삶 위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문화 역사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오롯이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 가운데 동참시켜 주시고자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고 눈물을 흘려주셨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참 엄청난 사건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너무나 여러 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해주고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말씀들을 수차례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강압적인 명령형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간절한 사랑 속에서 마치 육신의 부모가 너 이렇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명령만 가지고서 그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명령형을 쓰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번 은혜를 경험했다가도 받았다가도 내팽겨져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 받은 자들은 자신의 죄악과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구원을 이렇게 잡는 것이, 구원을 붙잡고 있는 것이 그러면 결국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아니죠. 성령님께서 이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60점짜리 신앙이니까 주님께서 다 내 신앙의 점수를 아시고 시험은 59점까지만 주시는구나. 60점이니까 나는 59점까지 오는 시험은 내가 다 이겨낼 수 있구나 라고 어떤 전지적 관점에서만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한 관점에서 받아들이면은 인간 중심론적 어떤 해석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60점이야 90점이야 이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성부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시험을 주셨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시험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 장애물을 마땅히 너끈히 넘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을 의지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지만 그러한 명령을 주신 분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또 조건절이 나오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면 내가 제자들처럼 잘 따라갈 텐데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종이가 예수님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그 믿음과,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그 믿음이 있으시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있으시죠? 그 믿음과 선한 양심과 새 생명을 향한,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에 달려있는 가지가 그 생명의 수액에 관심이 있듯이 오직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수액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세트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선한 양심에는 관심이 없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어떤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거나 안 믿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 신앙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신앙인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참되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참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고 배척한 자들이라는 결론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거나 배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 받은 구원을 지키며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시밭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편안한 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더욱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귀속시키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이러한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 행위를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쉬운 예를 들어서 주일에 예배를 나온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부합하고 옳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성적 동의에 의하여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나온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안 나오면은 누가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매주마다 읽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율례죠. 우리에게 주어진 행동 지침이요 강령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왜 끊임없이 상고하고 지키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구원받은, 물론 원론적으로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지침인데 구원받은 자만이 그것을 간절히 지키기를 소망한다니까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지침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그것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선한 동기가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 사랑, 후 순종이죠.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 사랑,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러한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를 남자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영의 그 강력하신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목회자이지만 단 1초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놓으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은 너무나 가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야, 이것을 어떻게 다 지키는가? 물론 10계명의 내용을 깊이 모르는 자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인 줄 알고 계시죠? 미워하는 것이 어떻게 안 됩니까? 살다 보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를 먼저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때로는 나는 정말 모두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라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한동안 교만하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넘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가르침이냐? 바로 우리가 의롭다 함으로 간주받는 칭의를 받는 것은 내 노력과 순종으로 인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로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도 지킨 것으로 간주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1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14장부터 얘기했던 그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평강하기를 원하노라,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평안입니다. 팍스라고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것은 경건한 자들이라면, 그러니까 즉 참된 신자들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 그거 알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나 그거 뭔지 알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영혼 저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스도로만 나오는 그 샘솟는 영원한 샘물, 나 그거 알아요. 우리 다 여러분 돈도 많이 벌어보셨고 큰 집에도 살아보셨고 다 누릴 거 누려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셨고 또 경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경험하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샘물의 근원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무리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쏟아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시고 있는 평안은 일시적이거나 덧없는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이요, 그 기쁨을 맛보고 있지 못하다면 당신의 삶은 천국이 아닐 거죠. 우리는 천국의 멤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 속에서 같이 손붙잡고 살아가게 될 천국의 멤버입니다. 천국의 식구입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 만났을 때 즐거워합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한 교회에서 한 식구로 살았는데 이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한 식구로 함께 멤버로서 살아가게 되니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천상의 멤버가 됩시다.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다 제 안에 있는 마음들이 내려놔지고 기쁨이 샘솟고 정말 또 부족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또 기억하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평안이었습니다. 톱으로 팔다리가 잘리는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평안이었습니다. 사자밥이 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평안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입니다. 사업이 잘 되건 안 되건, 건강하던 안 건강하던,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평안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원인,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그 원인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보다도 더 영원하시고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가 입을 쩍 벌리고 나를 집어삼킨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샘솟는 그 생명의 수액이 우리에게 이미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기쁨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손붙잡고 천상의 멤버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을 찢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살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멤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천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이 되길 바라고요. 말씀을 통하여 생성되어진 그 믿음이 성례를 통하여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나이가 많던 적건 간에 연륜에 관계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한번 또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또한 성공을 맛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시며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참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참 구원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삶 가운데, 짧은 인생 가운데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이 포도주를 참여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이 잔에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알 수 있는 말씀과 또 강서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실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헌상의 의미를 우리가 늘 올바르게 잘 알고 우리의 감정, 생명, 영혼까지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음을 잘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사업과 회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모든 언행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각 가정의 자녀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힘들어하는 자녀들, 또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자녀, 또 결혼과 모든 인생의 앞날을 위하여 고민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특별히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요셉이 그 인생의 굴곡마다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모두에게 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사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일구어 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참으로 사랑을 베풀어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와 사랑과 긍휼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